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친구가 내 성적을 열람하고 이러쿵저러쿵 간섭한다면 아마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분명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달아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최종 판결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배도 평가받고 판단받게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판단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세운 세 분의 큰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세 사람을 성전의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인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성전의 지휘자로서 성전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의 예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니 도대체 저분은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까? 도대체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아삽의 눈으로 볼 때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아삽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겁니다. 먼저 아삽은 시편 50편 1절 말씀에서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재판을 할 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판정을 채울 증인들로 세상의 여러 만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증언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후 피고를 부르는데요. 시편 50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 잘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판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재판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증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판사는 계시지만 누가 없어요? 검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흘러가는 시간에 묻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억의 흔적으로 남아서 마지막 날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인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보고 계셨고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자연 만물들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증언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고의 자리로 소환하셨습니다. 잘했다면 왜 소환하셨겠습니까? 잘못했으니 피고석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온 피고가 자기 잘못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재물 때문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계세요. 내가 드린 재물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이 다 내 것이고 짐승도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바로 입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부르신 겁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고 형제를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며 하나님께 입술로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피고의 자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성전에 나와서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악을 꾸미고 형제를 비방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갈라진 혀가 되어서 여기선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다른 말로 일을 꾸미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드리는 자는 훌륭한 예배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 남을 저주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리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서 오랜 시간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옳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증인으로 삼으셔서 너는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않는 자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일터를 주심에 감사하며 훌륭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흔적임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입술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